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49장 2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발이 평안하고 안정된 침상에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나머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며 그대로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처럼 그 수일간에 빨간 글씨 쉬는 그런 날을 보내면서 어떻게 많이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 빨간 글씨를 그렇게 염두하지는 않아요. 별로 의미 없는 날들이어서 어쨌든 부족한 종이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세상이 정한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일일 일생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우지 못하는 충성에 다다르지 못하는 미약함이 있어서 늘 새로운 날이 기대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과의 성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일용할 우리의 하늘의 양식은 28절 말씀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마음에 덜컹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은 채워질 때의 만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많이 뛴 것 같은데 허전하고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한 그러한 허전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에 그 분량이 채워지잖아요. 분량이 채워지면은 내가 힘들고 기진할 것 같은데 아니요.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납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그 마을에 하나 있는 그것도 이제 외국의 뭐 NGO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심고 그리고 이제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하나 있어. 나중에 올 때는 한 곳이 더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이제 그 저수지의 물을 떠다가 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그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 꽤 큰 마을이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펌프 하나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저수지의 물을 사용을 하고 몇 사람만 그걸 써요. 왜냐하면은 저수지의 물은 푸면은 되는데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은 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낯선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 48번 해야 이 바켓스 하나가 채워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한 바켓스 들고 가서는 안 되니까는 아예 드럼통을 들고 가서 차에 싣고 가서 18개 바켓스를 거기다가 부으면은 한 드럼통이 되고 18개가 다 잊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한 드럼통이 되면 그걸 싣고 가서 물탱크에다가 이제 부어서 쓰게 됩니다. 하지 않던 일이라서 그것도 이제 물 길러 다니는 일은 어린 아이들이 합니다. 어린 아이들 아니면은 여인들. 남자가 가서 물을 깃는다.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도와줄 이 아무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라든지 그런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내, 부인의 숫자가 능력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많으면 일할 사람이 많고 부인이 많으면은 이 자손들이 많으니까는 또 일꾼들이 많고 그래서 남자 성인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가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득키득대고 뭐 외국 사람이 물을 길러오고 어른인데 물을 길러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에서는 꽤 괜찮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펌프가. 그것도 막 이 펌프도 그 메드 인 차이나 아주 그냥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뻑뻑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는 이게 뭐 30몇 번을 펌프질을 해서 바켓스 하나를 채우고 막 이거를 몇 바켓스 올려서 드럼통 하나를 채우고 이것을 또 가지고 물탱크에 올리려면 또 바켓스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펌프질을 하면서 아이들은 옆에서 낄낄대고 웃고 뭐 땀은 나면서 하지만은 그 찰랑찰랑한 바켓스 하나를 이 드럼통에 넣고 쫙 쏟아지는 물소리 그리고 그 드럼통이 꽉 차서 비닐로 덮어서 끈으로 이렇게 이 고무로 이렇게 꽉 흐르지 않도록 채울 때의 그 희열 그리고 마지막에 물탱크에 그것을 막 퍼 올려 가지고 이제 그 파이프 연결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쫙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땀 흘리는 고생이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물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됐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참 어디서 듣지 못하는 행복이에요. 수고로 흘리는 땀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웠을 때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각 분량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는 그 분량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분량을 알아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게 맡기신 직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하면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0세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 같은 세월을 보낸 그 130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의 야곱은 조상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 이제 앞부분 1절에서 27절까지는 그의 아들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네, 포함이 안 되네요. 야곱, 요셉과 베냐민까지 그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예언적 축복이죠. 유언적이며 예언적이며 이러한 것으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 분량대로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자들 있잖아요. 운명론을 철저하게 성경은 거스릅니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고 우연히 된 거고 재수조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핑곗거리가 되었는데 그 핑곗거리가 우리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삶의 분량과 섬김의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분량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에요.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생각이 채워지도록 뜨겁다 손 치워라 할 때 우리 손이 피해야 되지, 뜨겁다 피해라 아무리 외쳐줘도 내가 좋은데 내가 여기가 좋은데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누가 망합니까? 그 손이 망해요. 그러므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손해가 아니라 완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집을 이루는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다른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분량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불러주신, 세워주신 그러한 각자의 분량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몇몇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벤과 시몬과 레위 그 위에 그 장자와 차자와 세 번째 아들이 그 순서대로 내려가는데요. 보면은 3절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루벤은 장자 최고의 첫째 아들이고 이 자손이 많은 곳에서는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은 제가 그 일부 다처제 사회와 많은 자녀들 심지어 저희 그 마을에 저희가 살았던 마을의 추장님은 아무튼 거의 대추장에 버금가는 그런 큰 추장님이었어요. 125개가 되는 그러한 마을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분이었고 힘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말씀드렸죠. 부인의 수가 능력의 수라고요.
아마 기억들 하실 건데요. 제가 2000년 초에 2003, 4년 그 사이에 그 30번째 부인을 제 차로 모시고 그 마을에서 추장님 댁으로 이제 결혼식 때 이렇게 마차처럼 이렇게 행렬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마을에서 제 차가 유일했기 때문에 차로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 그때가 30번째, 그 뒤로도 계속 결혼은 계속 됐겠죠. 근데 자녀들이 그때만 해도 한 120명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그 작은 마을에 1,500명 정도 되는 마을에 그 얘가 내 아들인지 누가 아들인지 그 헷갈려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추장님들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딱 장자만 중요해요. 장자만 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가문의 맥락을 잇는 그 장자 한 명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뭐 그냥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 이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가장에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가장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능력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시작,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월등하고 탁월하다.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되고 싶은 그러한 능력이 있고 위치가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죠. 첫째 부인이기도 하면서 이 빌라와의 첩이죠. 아내의 여종이었으니까는 첩이 되는데요. 빌라와의 통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르우벤은 물이 끓음 같다 이랬습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만을 말합니다. 문학적으로 무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만하고 무례하고 물이 끓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거는 혼란스러워요. 독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르우벤의 가문에서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아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민족적인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부터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나오죠. 시므온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랬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들이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우리가 기억하죠? 네, 세겜성의 폭력을 칼로 피로 자기들의 동생을 강간하였던 그 세겜성의 왕자 및 더불어서 모든 남자들을 이 피해 복수로 갚았던 대량 학살의 그러한 주동자들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였던 것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생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생명을 가볍게 학살했다, 생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정면에서 거스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이요 약속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살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살리는 사람,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짓밟고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짓밟은 사람이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좌절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쨌든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쥐었다, 그것이 누군가를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라면은 우리는 조금 긴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줄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창고를 맛보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살리는 데서 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일은 되게 하셔야 돼요. 막으면은 안 돼요. 그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도 안 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되는 일에 앞장을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축복에서는 그렇게 끼어들지 못합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작은 지파. 예를 들면은 민수기 26장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나오는데 26장 14절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저들의 수를 어림잡아서 그 숫자는 나오지만은 칼을 뽑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이면은 12지파면은 평균 한 지파에 몇 명이 되어야 맞습니까? 약 5만 명이 되면은 되죠. 그런데 이 시몬의 지파는 22,200명인가 그래요.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그야말로 민족이 아니라 부족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보응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아싸 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죠. 재수 없이 이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 지파의 잔혹한 행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나오는데 유다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8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앞에서는 이 시몬과 레위, 루벤 이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듯한 그래서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이 8절부터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뀝니다. 축복의 얼투로 바뀌죠. 장자의 권리를 부여받고 형제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특권을 빼앗긴 그 루벤 대신에 유다가 그 장자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만 벌써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 목숨만은 살리고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자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를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랬습니다. 사자 새끼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는 권능과 힘을 말합니다. 왕좌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지고 강하여지고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의 사자 새끼의 성숙함과 성장함이 실로가 그에게서 오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실로 메시아를 실로라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다리가 생기고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제들의 축복에 보면은 루벤이나 시몬, 레위, 유다나 요셉 이들을 보면 과거의 행적들이 이 축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형제들은 행적 없이 미래적 예고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 모두 그렇지만 행적이 있든 없든 모두 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자손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분량,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분량의 체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충성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은혜요, 우리의 표현이요,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량을 다 채워 힘써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분량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 행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는 하나님의 영접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늘 소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귀한 이 충성의 기회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의 시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맡기신 이 모든 사명,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저희들의 이 분량이 다 채워지기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려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찬송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는 토기장이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분량대로 저들을 축복하였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빈 껍데기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게도 하나님의 맡기신 분량이 있구나 하는 그 분량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듯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말씀을